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름 부음과 은혜와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주신 기름 부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서 성리로 영광 돌리며 또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 예가 4장입니다. 제가 제목을 예루살렘의 어제와 오늘, 멸망당하기 전에는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난 그 후에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님 믿고 난 우리의 어떤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그와 반대된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지구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파괴되게 되고 그들은 심각한 기근 상태에 빠져서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솔로몬 성전은
금빛으로 찬란한 성전이었어요. 그죠? 솔로몬이 다윗이 물려준 그 모든 성전 기구와 준비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노라 하고 그들은 금빛 찬란한 성전을 지었어요. 모든 성전 기구 뒤에 금으로 칠했잖아요. 그죠? 그 빛이, 금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 순금이 퇴색하고 변질되어서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벽돌 하나하나가 다 길거리에 던져지고 내버려진 신세가 된 것.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과 금빛으로 찬란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금들이 다 사라지고 그 녹그릇들도 다 사라지고 그 성소의 그 벽돌 한 장 한 장도 다 길거리 흩어진 모습을 보면은 비교가 되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했을 때 예전 솔로몬 성전의 그 큰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살펴본 바가 있어서 왜 그들이 울었죠? 가게는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짓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비교가 되니까 성전을 다시 갖게 된 기쁨의 감사의 눈물도 있지만 우리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조그만 하나님의 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픔으로 다가와서 노인들은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울었다. 그게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망하기 전을 기억하던 사람하고 망한 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틀을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금 에레미야는 어찌 그리 금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찌 그리 순금이 변질하고 퇴색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내렸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더라.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적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말더라. 그것을 지금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운 크록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로서 제사장나로서 그들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그들은 대우받고 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심판이 많으니까 보배로운 그릇이 아니라 순금 그릇이 아니라 그냥 질그릇 취급받아서 뭐라고 해야 되죠?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순금 보배로운 그릇처럼 취급하고 귀히 여기는 쓰는 그런 아름다운 민족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천하게 여기는 질그릇처럼 한쪽 귀통에 버려진 그런 신세가 된 것이 이것조차도 질그릇조차도 깨트려서 하나님 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 신세가 지금 심판당한 후에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어제의 내가 누리던 것이 오늘 내가 뭔가 탈취되었거나 빼앗겼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습을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더 나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이제라도 순종의 자리에 서고 이제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예전에 누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와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그런 보배로운 그릇들이 지금은 질그릇 취급받고 그것도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면 이제 다시 어디로 돌이켜서 우리 어제 말씀 들어서
우리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3절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 새끼를 먹이고 있는데, 들짐승들도 여러분들 한번 뭐 이렇게 TV 같은데 동물 다큐멘터리 나올 보면 그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 갖다 주는 모습이라든지 자기들 새끼를 그렇게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모성애라는 것은 참 놀랍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딸 백성은 잔인하여서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광야의 타조들이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알을 낳기만 낳고 알을 돌보지 않는 것이 광야에 사는 타조들이래요. 지금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돌볼 수 없는 너무나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심판의 어떤 공고 속에, 심판의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마치 알만 놓고 돌보지 않는 광야의 타조처럼 지금 이스라엘 어미들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깨들도 젖을 줘 그 새끼를 먹이고 있는데 새들도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벌레 하나를 먹이고 그 새끼들이 삐약삐약할 때 처음 다 그 먹이는 모습을 우리가 그 영상물 같은 데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는 것이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딸 내 백성은 어찌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자기가 난 그 알을 돌보지 않는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말이죠.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도 없고 떼어줄 양식이 없는 신세,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심판이 많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이거든요. 그죠? 엊그저께 보도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하고 전쟁이 있는데 뭐 소련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뭐 20만 명, 30만 명이 죽었다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뭐 3만 명이 죽었다. 하여튼 3만 명이 죽었던,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그죠?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말거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3월 1일부터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육으로 치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치고 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일로 치고 들어온다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몸으로 느끼는 사람은 이미 느낄 거예요. 이럴수록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이번 기회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도록, 악한 것들의 계획은 다 파쇄되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서 승리 깃발을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만의 세력들은 장대에 매달고 할렐루야 하면 승리 축제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니까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 10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압니까? 자기 어미가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엄청나고 끔찍한 피그 일들이죠. 그죠? 자, 5절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이스라엘이 부요를 누릴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잘 살 때는 주변 나라들이 막 조공을 갖다 바쳤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 그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 있는 사람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쳤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자기들 딸을 이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어서 막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값비싼 보물도 갖다 바치고 양식도 갖다 바치고 막 갖다 바치던, 그래서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던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앉아서 배고파 우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 붉은 옷을 보통 귀족들이 입는 옷, 왕들이 입는 옷, 이런 것을 상징하자 그러죠. 이제는 그들이 구름더미에 앉은 신세가 되었다. 왜 이런 일이 났는가?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자기 자녀가 떡을 달래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붉은 옷을 입고 자기들이 어떤 누림을 자랑하던 그 사람들이 왜 지금 크름더미에 앉아있는 신세가 되었는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화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화도, 주님이 주시지 않는 복도 없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6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져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잖아요. 왜요?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죄가 특별히 무슨 죄였죠? 동성애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저 예루살렘 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상한 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찬성하고 찬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게끔 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거꾸로 공격당하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서구에는 이 법이 시행돼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프랑스의 총리는 동성애자가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에도 30대 총리가, 그가 동성애자이면서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이 프랑스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웠어. 더 무거워서. 그러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인들은 점점 하나님이 심판받을 일을 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일만 쌓아가게 되죠. 그죠?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것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이 상급을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죄를 쌓고 있는가? 우린 이는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는가? 그럼 오늘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다른가?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7절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뭡니까? 전에는 예루살렘에 풍족한 먹거리가 있었어요. 붉은 옷을 입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들이 구름더미에 처한 신세가 되었어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였고 젖보다 희었고 산호보다 붉어서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빈된 청옥처럼, 빛난 보석처럼 좀 더 번쩍번쩍하며 살았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죠. 그죠? 전에는 그들이 갈아서 빛낸 청옥처럼 존귀한 자의 몸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8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은 신세가 되었고 그들의 가죽은 뼈들에 붙어서 바짝 말라서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예전에 그 얼굴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알아볼 사람이 없는 신세.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병색이 짙어가지고 갑자기 몸이 바짝 말라버린 사람들, 과거에 알던 그 사람이 쳐다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듯이, 그죠? 갈아서 만든 청옥같이 빛나던 인생들이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어지게 되고 그들이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마치 막대기같이 말라버려서 어느 거리에도 그 사람을 알아본 사람이 없는 이런 신세가 된 것이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 모습들, 전에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고 비교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9절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으면, 이거는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다 죽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칼에 찔려 죽으면 짧은 순간 죽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은 오랜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까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차라리 적들이 칼에 찔리면 그 고통은 좀 짧은 시간의 고통이지만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은 쇠약해지고 쇠약해져서 오랫동안 그 기간을 거쳐서 죽으니까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걸 지금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고통 가운데 죽어가니 차라리 전쟁통에서 칼에 맞아 죽는 게 낫지 않은가 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심각한 양식 문제, 기근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전쟁이 문제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그 나머지 청소 작업을 그 땅에 천년병이라든지 연병을 퍼뜨려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고전적 방법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칼에 죽은 자도 있고 기근으로 죽어가는데 마지막 10절에는 어떤 말씀까지 있는 것이십시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이 자비롭다고 성경이 표현해서 제가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동정심이 많고 인정이 많은, 여자들이 다 모성애가 가득한,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신문에 막 자기 자녀를 버리고 자기 혼자 어디 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엄마는 그 자녀를 끔찍히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비로운 부녀들이, 그러한 모성애가 가득한 여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들이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진대요. 이게 역사적 현실이거든요. 그죠? 우리 앞에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아이가 굶어서 죽어서 더 이상 먹일 수 없는 엄마의 마음도 아프지만, 이거는 10절 말씀은 그렇게 동정심이 많고 그렇게 인정이 많아요. 있을 때는 베풀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못 먹으니까 짐승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이게 심판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서 내가 살겠다고 먹는,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심판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죠?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로는 저 북녘 땅에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과거에 누리던 어떤 것이 복된 것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지금은 비참한 신세가 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뭐죠?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을 당한 이유가 쟤 때문이구나.
불순종 때문이구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잘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리 슬픈 일이 일어났는가? 어찌 이리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만 말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을 살피고 이민족의 죄를 살피고 우리 도시의 죄를 살피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은혜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 도시에 우리들 가정과 공동체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중보 기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 끔찍한 현장을 우리가 잘 살피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 얼룩이 있다면, 우리 삶에 죄가 있다면 이것을 끊고 이것을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